엘리야가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네가 알지 못하는 7천 명이 있다 가르쳐 준 것처럼 최근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그 7천 명들 좀 만나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구미, 대전, 거제, 그 지난주에는 또 유성, 광주, 이렇게 해서 곳곳에 원유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고, 어떤 분은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개인 한 사람으로서 계속 근처 산에 가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여러 분들을 만나보는 중에 또 이곳에 있는 7천 명 중에 또 한 분이, 지금 7천 명이겠어요? 엄청 많겠지만 하여튼 네, 일당백 어마어마하시군요. 양평에 저희 집에 피아노 위에 이렇게 영어로 원유맨 하우스 이렇게 간판을 하나 이렇게 실내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생들이 저희 집에, 제가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그 학생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집에 왔어요. 근데 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지 그냥 선교사님 그랬으면 될 텐데 저한테 원선교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선교사인데 쟤 왜 나한테 원선교사라고 하지?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원선교사님이요. 제가 왜 원선교사님 그랬더니 저기 원유맨이라는 게 선교사님 이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원유맨 하우스, 그러니까 이경욱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 거지. 그러니까 내 이름인 줄 알고 제가 원씨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요, 항상 한글로 성경을 읽다 보니 영어로 원유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거죠. 근데 또 원유맨이라는 단어를 읽었다 해서 그게 눈에 들어올 리도 없겠죠. 참, 이 영어 한 단어는, 원유맨이라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만물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굉장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실은 저 원유맨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근데 한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사람. 그분이 예수와예요. 네. 그분이 머리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지체가 된 한 사람. 지금 우리는 그런 몸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렇게 막 표현은 많이 하지만 마치 교회의 머릿돌인 줄 아는 거예요. 머릿돌이 아니고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세요. 여러분, 이거 좀 징그러운 표현인데, 제가 이 시간에 제 목이 잘려서 없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저를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는 누군지는 제 머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머리가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은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머리가 바뀌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이은성이고 이분이 이경욱이. 왜냐하면 머리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예수아가 우리의 머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또 리스크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리스크냐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또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면 또 이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셔야 될까? 그런 고민은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와이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고, 여러분은 다 우리 대한민국 분이세요? 네. 외국인 안 계시죠? 네. 여러분 다 내국인이시죠? 네. 지금 이 세미나가 일본에서 개최되고 있다면 우리는 내국인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외국인이에요. 그죠? 기준이 뭐죠? 내국인과 외국인?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게 기준이죠. 여기 있는 분은 외국인이 없다고 한 거 보니까 유대인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그러면 이방인인가요? 한세 사람. 여러분은 이방인이세요? 유대인이세요? 이방인이시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방인인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 것을 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기준이 뭐냐?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이방인인 걸 너무 싫어해요.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은혜는 이스라엘을 나로 대체해서 받는 은혜랑 비교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그걸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시고 없으신 분 휴대폰 성경으로라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26절에 마태복음 6장 26절에 2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6절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28절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이거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거 구하는 게 아주 천성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저 들풀을 봐라. 여러분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을 한 바퀴 쭉 돌고 오니까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우리 집 양평 마당 정원이 정글이 돼 있어요. 와, 참 그걸 며칠간 땀을 흘리면서 그 풀을 뽑는데 풀은 제 가슴 높이까지 컸어요. 제가 먹으려고 심은 야채는 다 죽었어. 물을 안 줬더니. 내가 키우는 건 다 죽어. 저분이 키우는 들풀은, 저분이 키우는 잡초는 여기까지 커. 그 저분이 키우는 거하고 제가 키우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잡초들 자라는 거 보면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키울까? 나랑 비교가 안 돼. 들풀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야채는 내가 먹이는 거라. 야채는 죽고 저것만 크더라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이 태생이 이걸 구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는 기독교는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불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유교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는 민족 종교,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한국에 전해지면 샤머니즘으로 바뀌어요. 불교는 원래 어떤 종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목표예요. 네가 도를 닦고 깨닫고 해탈을 해서 부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불이라고 해요. 성불.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죠.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근데 성불은 관심 없어. 세상에 저 부처상에다 복을 비는 거라. 복 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진짜 어리석지 않아요?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래됐어요. 예수와가 왜 사람으로 오셨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와처럼 되게 하시려고. 근데 이 민족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저분한테 복을 빌어요. 예수님한테 복을 빌어요. 아까 안 읽었지만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네가 만몬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몬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한테 뭘 구하냐면 만몬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지 몰라. 그리고 그분한테 원하는 건 만몬이에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당신은 진짜 세상에서 당신 같은 남편이 없어. 최고야. 가장 멋져.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야. 여보, 그러니까 나한테 남자 하나만 소개시켜줘. 이거야. 너무 웃기는 거 아닌가? 그죠? 우리 이방인들은 그렇게 복을 비는 게 그게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을 비냐면 6장 7절에 이렇게 말해서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줄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말을 많이 해야 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들여야 저 신이 나에게 감동해서 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이방인한테 있단 말이죠. 우리 체질이 그렇다고요. 우리끼리 얘긴데 그랬다고.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이 너희는 누굴까요? 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에게는 너희한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이 너희는 누굴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을 아주 직접적인 독자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우리는 건너뛰는 장인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으로 예수와를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놓은 거지 이방인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래서 건너뛰어. 누가 누구를 낳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한테 아는 중에. 근데 저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좀 누구의 역할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고,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먼저 든 나라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이에요. 그 아름다운, 보기에도 좋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그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흙을 다시 집었어요. 새로운 에덴을 만드시려고. 그 새로 집은 흙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제 이 흙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실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한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드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한 몸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의 나라, 자기가 통치하시던 그 에덴처럼 이 땅을 다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에덴은 분봉왕처럼 아담이 다스렸죠. 그러나 에덴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그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계획하셨어요.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들을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세요. 그걸 다 듣고 난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와는 하나님 나라만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지금입니까? 물어봐요. 왜 그럴까? 유대인들한테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우리한테는 좀 프로그램화가 돼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들의 간구할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굉장히 중요한 규절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1장 이 기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지혜, 생각들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와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아주 여러분이 이상한 단어를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와께서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근데 당대 유대인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이 뭐죠? 우리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는 저분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지도 않으셨어요. 고난받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고 부활하시지도 않은 상태세요. 근데 무슨 복음이 있을까? 예수님이 이때 전한 복음은 뭘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한테 말하면 이들이 알아들을까? 예, 이들이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뭔지 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면 저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죽으면 가는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데려갈 나라?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나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실제적인 나라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어요, 이 복음을.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구약과 신약을 번역해야 되는데 구약은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해놔서 우리랑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이사야 40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이르라.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뭐하라? 뭐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뭐 하실 것이라? 다스릴 것이라. 여호와께서 땅에 오셔서 다스릴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자, 이사야 52장을 볼까요? 거기에 한 번 더 나오는데 7절에 여기는 무슨 단어로 나와 있죠? 좋은 소식. 아까 거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좋은 소식. 이게 70인역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뭐하라? 뭐 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까 이사야 40장에는 너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온 열방에서 말해야 될 말들이에요. 너희 왕이 다스리신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두 군데서나 기록해놨어요. 예수와가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했다.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막 잘못된 막 그 죄 지은 것 막 나열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왕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 왕을 바꾸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게 지금 예수아가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하면 그래서 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변질시켜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가정이 복을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예수 믿으면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가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천국 가고 싶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죠. 자녀도 잘 되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그럼 예수 믿으세요. 뻥이에요.
저 예수 믿고 잘 된 사람 진짜 거의 못 봤거든요. 사도 바울요, 예수 믿고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기준으로 볼 때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대법원장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면. 근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배는 파손되고 눈은 또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족하다고 하고 아주 그냥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엉망. 이방인의 머리 구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상.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는 교회에 한 명도 못 모으죠.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실 거예요. 막 이런 그러세요? 뭐 그럼 네. 여러분 스가랴 14장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9절에 너무 멋진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이 천하는 대한민국 포함돼요. 여기 분당도 포함되고 며칠 전에 갔다 온 거제도 한 바퀴를 막 거의 막 뛰었어요. 이렇게 막 뛰면서 주님 곧 이 거제도를 주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내가 막 그 땅을 막 올려드렸어요. 예수아가 천하의 왕이 될 거예요. 그땐 각 나라의 왕이 필요가 없어. 예수아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함께 통치할 거거든요. 그때 이 모든 세상들이 예수아가 다스릴 거라. 여러분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유대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왜? 이 나라를 건설하려고 먼저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제가 제 평생 내 소원이 나의 모든 메시지, 내 삶, 난 전체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내 모든 걸 걸었어요. 이방인인 내가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거든요. 이방인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창세기 12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셔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뭐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요. 이 복이 뭘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줬어요.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땅의 모든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저는 오늘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루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은혜가 뭔지를 모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에 대한 의도를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방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이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왜 그런 계획을 하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지금 주길 원하시는 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준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셨어요.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복음이 있지? 그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가 받은 복,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복,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복음을 믿으라.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와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왕이냐? 내가 그렇다. 나는 왕이 되려고 이 땅에 났고 왕이 되려고 왔다. 그래서 계속 예수와는 그분의 행적이 다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병든 사람을 예수와께서 고쳐주신 줄 아세요? 불쌍해서? 그런 것도 있으시겠죠. 그분은 긍휼하심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사야 35장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일어날 일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려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세요. 잔다라고 하세요. 자, 다 같이 깨우러 가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이에요. 모든 죽은 자를 깨우러 오시는 것. 나사로랑 원체 친했기 때문에 살린 거 아니에요. 걔 또 죽어요. 근데 왜 살리셨을까? 자기가 메시아인 걸 증언하시려고. 예수와의 가르치심, 예수와의 행적,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모든 사람한테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왕. 예수와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왕. 메시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분, 그 왕. 예수와가 바로 그 왕, 메시아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방인한테는요, 이 구조가 별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뒤에 그리스도를 흐려버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잘 안 써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든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그냥 동의어인 줄 알아요. 별로 의미 없으니까 우리한테. 근데 유대인한테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절대적인 단어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죠.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5장,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않냐.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가르치고 다녔다고.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뭐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사울, 아직 그 바울로 개명되지 않은 때인가 봐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예수아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왕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이라고.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
2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 그리스도라.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1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인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와는 왕이라. 이게 유대인들한테 왜 그렇게 중요한 복음일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맡겨져 있는 나라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은 원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게 지금 최적화된 민족이라 그분이 통치하신다. 아, 죽으면 가는 나라?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오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됐는지 그 여정을 지금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를까 봐 성령님이 그 빌라도라는 형제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요.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그 형제는 저주받을 이유가 단 한 번도 없는 형제. 너무 멋지고 귀한 형제예요. 이방인 중에 그만큼 귀한 형제가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우리들이 모르니까 성령님이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의 입을 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5절 그들이 소리를 질러 없애버리소서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19장 15절. 14절부터 볼까요?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뭐라?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왕이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와를 그냥 영접하면 돼요. 자기 왕으로.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와를 자기 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럴 때 대단한
대단한 속임수, 유혹이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9절에 빌라도가 가르쳐줘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어요. 그 패는 20절에 보니까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해 있는, 그러니까 당대 세계 공통어 같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개의 언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전 세계 수백 개의 언어로 패를 쓴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 패에 뭐라고 써 있죠? 19절, 예수와 유대인의 왕.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 왕이라고 가르쳐줘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와 유대인의 왕.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워버린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나로 대체하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대체해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저렇게 많은 예수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몇백만이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각 교회 중진들이에요. 왜 이런 유혹에 빠질까요? 이스라엘을 나로 대체해버렸으니까 메시아도 누구도 대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누구든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일단 믿으세요. 일단 믿고 검증을 해봐. 저게 저 새끼가 아니 제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기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하여튼 할 수 있는 욕은 다 해드리세요. 욕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요, 욕 먹을 사람한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욕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더 난리를 치니까 욕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도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이 개새끼들하고 어느 게 더 셀까? 독사가 훨씬 세요. 그 심한 욕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욕 먹어서 합당한 사람한테. 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지가 메시아라고 하는 놈을 만나면, 유대인의 왕인이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진짜 그 면전에서 다 부어요. 우리 집에 와서도 나한테 당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분이 예수고 하나가 자기래. 근데 자기가 바로 다시 그분은 초림 때 오셨고 자기는 다시 올 메시아가 나래.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근데 선교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왔대. 자기가 왕인 걸 알아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왔대.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 앞에서 그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사람을 바로 면상에다 두고 그렇게 심한 욕을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걸 그대로 둬야 돼요. 예수는 유대인의 왕, 나는 이방인. 절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나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영접하는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혹시 내가 좀 어설프게 영접했다라고 하면 오늘 다시 영접하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자, 이제 예수와가 어떤 분인 것을 1장 1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와는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와는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자, 이게 예수와예요. 그런데 이 빛이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11절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자기 땅이 있나요? 있나요? 네, 어디? 이스라엘.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열방한테 말한 거예요.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모든 건 네가 다 먹지만 이것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무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거예요. 모든 땅은 모든 민족들이 다 가지지만 내가 약속한 이 땅은 내 백성, 내 소유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해 놓은 땅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구구절절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기 땅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영접하려면 뭘 영접해야 되냐면 그 위에 나열된 걸 다 영접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신이 누구냐면 당신은 태초에 계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빛이시고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그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이게 그 민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고. 그럼 여러분, 이방인은, 잘 들으세요, 이방인은 어떻게 영접하냐 이분을. 여러분, 이것을 통째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오셨고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분이고 자기 백성과 함께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임하신 분, 자기 백성의 생명으로 오신 분을 우리는 이방인은 마치 제3자처럼 그걸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와를 영접했는데 이스라엘이 배제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영접했는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예, 믿을게요. 이 사람 뭘 믿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믿었을까? 우리가 영접한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다이렉트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그냥 바로 믿으면 돼요. 예수는 너희 왕이다. 그래서 우리 왕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내 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분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유대인의 왕이어야지만 내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왕이 되시려면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셔야 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려면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예가 14절에 있어요.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했어요.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쳐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 낫게 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했단 말은 그 불뱀을 보는 자마다 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독생자가 오신다. 그 뜻은 뭐냐면 이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다 나았단 말이지. 근데 훗날에 또 뱀에 물린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옆에 나라에 이집트, 시리아 이런 나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놋뱀을 만들었네. 이걸 보면 산다고? 치료된다고?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다 놋뱀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주술이에요? 이건 주술이에요. 여러분, 이 놋뱀의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에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를 가졌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놋뱀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한테 놋뱀을 봐. 이거 보면 다 나.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심볼이 뭔지 아세요? 쥐팡이에요. 뱀 2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KMA 그 M자에 뱀 1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의료인들은 다 뱀을 붙여놨어. 왜? 보면 낫는다고. 뭐 그리스 신화에서 갖고 온 거라고 했지만 냄새가 나요. 그리스 신화에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지팡이하고 뱀 보면은 어디서 온지 우리가 다 알죠. 그건 주술이거든.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보는 자마다 나았어요. 지금 16장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예수를 뚝 떼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들이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당신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 예수가 누군데? 이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이세요. 이걸 우리가 통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주술에 불과한 거예요. 주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날마다 복을 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복비는 그거에 대한 대상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을 배제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배제된 노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주술이죠. 이스라엘이 배제된 예수는 온 이방 가운데 주술에 불과한 겁니다. 주술. 뭘 예배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뭘 기도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헌금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는지. 우리의 신앙이 주술이 돼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아세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의 뭐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사하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이방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해당이 안 돼요. 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셔야 될까?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왜 죄인이 됐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생긴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처벌을 못해.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김영란법, 민식이법, 구하라법 막 이런 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돼. 왜?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왜냐하면 저들만의 죄예요. 왜냐하면 법을 준 민족이에요. 우리 이방인은 죄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죄가 없어요. 왜? 법이 없어. 우리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그럼 우리는 의인이네? 개뿔? 의인은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어 있는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지 않았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죄가 크다 해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입니까, 그게? 우리의 죄가 뭐 가볍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저분이 오셨을까? 우리한테는 언약도 없는데 저분이 죽어야 할 근거가 없어요. 왜 내 죄 때문에? 고맙긴 해. 근데 굳이 저희 죄 때문에 저분이 오셨다라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백성에게는 너무나, 우리 아까 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방인 중에 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잔 말입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말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왜 십자가를 왜 지셨냐 그러면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 그건 저 민족에게 속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방인은 그 피해의 효과를 뭘로 본 거죠? 우리는 그 피해의 혜택을 뭘로 누리는 거냐고.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예수와의 피해 효력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그를 믿었다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시국회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자치 공회를 모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와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게 안건이에요. 안건. 이 임시국회의 안건. 저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까? 48절 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만일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 버리리라. 그걸 듣고 있던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을 합니다. 이 선포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월절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하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의 이 말이 있어야 유월절 어린 양의 효과가 있어요. 효력을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50절 모든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이 모든 백성의 죄를 뒤집어 써서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한도다. 이 그 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을 향한 선포예요. 근데 이게 그 해 대제사장이 의도를 갖고 말했겠어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그 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 민족, 누구?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게 될 모든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 죽으실 거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까? 내 죄 때문에,
일단 저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혜택을 이방인은 어떻게 누릴까? 저들과 하나가 되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민족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이방인인데도 구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나한테 예수님의 피는 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사랑하라는 피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피예요. 그러면 너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래? 조금 이따 얘기할게. 근데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아주,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대표 목사님께서도 에베소서 2장 말씀하셨는데 12절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인정하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할례자라고 말한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하고 아무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 어디에? 그리스도의 피로 어디에 가까워지셨나요?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가까워졌다고.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한 세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변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쓰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거의. 내가 내 스스로 혼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 나는 개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피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 대신 저분이 꿈꾸는 게 내 꿈이 되었고, 저분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었고, 저분의 뜻이 내 소원이 되었고, 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이경욱이라는 놈의 본성은 뭐 그대로 있다 해도 나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린도전서 12장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렇다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원유맨이세요. 이제 이방인인 나를 자기 피로 이스라엘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지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이세요. 여러분,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죄가 없겠네? 이방인은 죄도 없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 우리는 죄가 없네? 아닙니다. 이제 우리한테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방인한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잘 알지만 또 찾아서 읽어야지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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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신명기, 레위기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면서 사라졌어요. 이제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일은 내가 사랑하지 않은 것.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피가 아니에요. 막 죄를 사해 주는 정도의 소극적 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피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많이 써놔서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은,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법 안에 다 들어있다고.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너는 모든 법을 다 지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우리 지은 죄를 그분이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실 것 같으세요? (11조) 안 낸 거? 주일 예배 빠진 거? 돼지고기 먹은 거? 갑각류 먹은 거? 뭐 이런 걸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그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가르는 장면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사랑으로 다 심판하실 거거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방인은 유일하게 법 하나를 받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가장 크게는 절대적인 타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이즈로 있는 유대인과,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까지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그분의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 알 수 있으리라. 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뭐냐면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5절. 근데 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바 있지만 다른 세대에는 알려주지 않은 비밀입니다. 6절. 근데 오늘 제가 이 방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비밀을 설명합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속은 뭘 상속할까요? 나라. 여러분, 나라, 상속은 나라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과 함께 꿈꾸고 함께 지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와의 피의 은혜입니다. 근데 유대인을 제외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없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의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을 지워버리고 나로 대체한 그 영광, 그거는 저주입니다.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분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구를 믿고 계시는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그 왕을 함께 예배하고 섬길 그 믿음, 그 영접을 이 시간에 다 같이 하기를 제안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